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는 자에게 주어진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는 자가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색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봅니다. 진단을 받으니 췌장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에 절망합니다. 평소에도 똑같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이라서 포기도 못하고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모든 인생의 고통과 모든 일들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웃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넘는 인생을 사시는 가운데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 그거는 아마 틀린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웃을 수 있는 일보다 울 수밖에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보시며 불쌍한 마음이 드셨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며 대신 울어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슬픔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눈물의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8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나라가 사라지고 힘든 시간을 겪은 뒤에 돌아와 보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자유는 얻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새롭게 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새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의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 지쳤고 또한 그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너희가 그렇게 해봐라 제대로 회복이나 되겠냐, 너희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초라한 것이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도 있었고, 많은 갈등 가운데 조금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던 것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반응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준 것이 아침 6시예요. 6시부터 시작된 그 성경 낭독이 낮 12시가 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려도 지겹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달라, 말씀을 읽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할까요?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랜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타지에서 자신의 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가운데 율법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 아파하고 그 결과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괴로워서 슬퍼하며 흘리는 그 눈물들, 모든 사람이 다 우는 그 눈물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내 마음이 찔리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또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1시간으로 이 예배로 만족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보다 오히려 그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둔감해진 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려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지만 듣고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배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잘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셨을까요? 왜 천사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하여 지금도 목회의 현장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 모든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만약에 다른 소리를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교회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에게만 이러한 사역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지도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끝났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 나눔이고 그것이 1:1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 받으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고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깨달은 자는, 먼저 맡은 자는 그만큼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많이 알수록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 또한 많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좋은 것을 먹어라. 달콤한 것을 먹고 힘을 내라.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다 같이 먹게 해라.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가서 나아가 잔치를 벌이고 큰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순서대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을 느끼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왜요?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한 명이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 주인공이에요. 그럼 가족들이 다 같이 주인공에게 뛰어가서 끌어안고 또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네.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퍼서 우는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주인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 흘리고 가슴 찢고 애통하는 그 눈물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주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음으로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기뻐했다. 큰 잔치를 벌였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이,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매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맛보질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야. 그러나 큰 죄인도 아니야. 적당히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올 뿐이지 내가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그 감동과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깊이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없다면 기쁨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빠진 기쁨만 맛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슬퍼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다 같이 회복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오늘 기록된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초막을 짓고 나팔절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이제 곧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동체가 된 이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로마가 이방 신들을 섬겼던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방 신을 섬겼던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누가 12월 25일을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 로마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날을 교회의 문화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그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이방 신들을 기억하던 것들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로 바꾸었어요. 기독교는 성탄을 기준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직 2018년이지만 이미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도 벌써 3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왔던 교회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빠진 채 기뻐하며 세상의 기쁨과 별다를 것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누리교회는 한인교회 아니에요. 한인교회는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일본교회도 아닙니다. 일본교회는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해외에 30개의 비전교회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 현지의 언어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만 일본어로 예배드리고 일본 현지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매우 특별하게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계시고 그 중에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일본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한국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카드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그냥 나누어줘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전하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